네, 오늘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단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는데요. 환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변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바단 아란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한 달 동안의 여행을 해야 되는데 강도를 만나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단 아람의 근처에서 살면 안 될까요? 굳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바단 아람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무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무대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죽고 피 흘려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사를 완성하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해야 그 땅에 믿음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후손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인류의 구속사를 완성하실 중심 무대입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 어떤 사람들은 삶의 중심을 직장이나 사업에 둡니다. 어떤 사람은 단체나 취미생활에 삶의 중심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삶의 중심을 두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도들을 성장시키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영혼이 시들고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너의 삶의 중심을 바꾸어라. 우리도 삶의 중심을 세상에서 교회로 바꿔야 합니다. 주님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 땅을 축복하실 모든 축복들을 담아 두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축복하시는 장소로 교회를 선정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늘 여기에 붙어 있어야 하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몸을 떠나면 생명은 죽게 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교회이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임재의 유일한 장소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듯이 신약에서는 교회가 주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세요. 승리의 약속이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임재의 장소죠. 성도들의 피난처요, 공급처요, 승리의 장소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는 가나안 땅이듯이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라빔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드라빔이라는 이 우상을 중심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이 드라빔은 그 당시의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가정을 보호하고 하는 일에 복을 주는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이 드라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섬겼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녀인 이 라헬도 혼합주의 신앙에 물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야곱의 가정이 이주를 하게 되면서 라헬이 아버지의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서 나왔습니다. 라헬이 왜 드라빔을 도둑질했을까요? 이 라헬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게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라헬이.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서 드라빔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드라빔이 복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지켜주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드라빔이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었지만 우상도 함께 믿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한 분으로는 부족하니까.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라반과 라헬은 이 드라빔으로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10계명체 1계명에 순종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제1계명에 순종해서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이 복을 많이 받아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타락하죠. 그때는 또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 이방신들을 함께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고 점점 약해져 가고 심판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가 따라옵니다. 지켜야 할 명령들도 많아요. 안식일, 11조, 절기들 먹지 말고 먹어야 하고 이런 음식 규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7가지 절기가 돌아오죠. 그때는 성전이 있는 곳까지 여행해서 예배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수입 중에 25% 정도의 재정이 헌금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손해와 희생이 따라요. 근데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은 헌신과 희생 요구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게 쉽고 편하고 재미있어요. 바알신을 섬기면 성전 여사제들과 마음껏 성적 쾌락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제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세상의 재미와 쾌락은 멀리해야 됩니다. 순종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변화도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고 편하고 헌신을 강요하지 않고 희생도 없는
그리고 재미와 쾌락도 보장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보면 결국 망하고 죽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라반과 라헬이 섬겼던 이 드라빔 우상은 없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우상이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내가 섬기는 그 우상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돈입니다. 가장 많이 사람들이 섬기는 게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고 돈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음에서는 돈을 따라다녔습니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우상은 신은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왜 가룟 유다는 이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부족함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깥으로 쫓아내요.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돈 자랑을 합니다.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늘 부족하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사랑하게 되고 쫓아가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함께 거니셨지만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룟 유다의 결국을 보세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우상의 결국은 영적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고 충분했기 때문에 가난했지만 자기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더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데 헌신하고 있었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일평생 그의 우상이었던 돈을 가지고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요.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여리고성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상을 버리면 나도 살고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는 겁니다.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일 만에 야곱에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형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3일 동안 야곱이 도망한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야곱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도망갔다. 이제 그래서 라반이 형제들을 모읍니다. 칼을 차고 야곱을 잡으러 추적해요. 일주일 만에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을 하는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 라반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7일간 추적했냐 하면 야곱을 죽이고 두 딸을 데리고 또 모든 재산들을 이끌고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계획하고 추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요. 야곱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개입하지 않았다면 라반은 야곱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라반의 원래 계획이 야곱을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모든 가죽과 짐승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31장 7절에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해치다 이 단어가 함인데요. 이 돈 때문에 야곱에게 어떤 해를 가하려고 했던 것이 라반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개입하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죽을 수도 있었던 목숨이었어요. 라반이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돈 문제가 걸리면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아주 잔악한 인간이었어요. 보통 사이가 되잖아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재산을 어느 정도 나눠주는 것, 이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당연한 일인데 라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에게 10년간 단 한 푼의 재산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야곱은 굉장히 큰 해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다윗도 사울 왕으로부터 13년 정도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암살단을 풀었습니다. 이잡듯이 잡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동행하지 않는 그 순간은 없다라는 뜻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가난하고 병들 때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계시록 1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보았더니 촛대 사이에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촛대 사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도 보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촛대는 뭡니까? 교회지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계시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교회에 계시고 왜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실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위험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앞길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죠. 신부를 지켜주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하고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시편 121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